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우리 한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시니까 제가 정말 행복하거든요. 한 2주 동안 정말 고생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실 이 믿음은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까? 또 믿어지기나 했습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어지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있음을 믿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어떤 노력,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관여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고 주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이 이때 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때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그의 나이 75세예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네에게 자식을 주시고 그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이 열방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은 자식 주신다라는 그 약속 하나 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자식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섭섭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그를 이끄셔서 하늘의 궁창에 떠있는 별을 보게 하십니다. 뭇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내가 너로 이렇게 뭇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을 번창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요.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그것은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 85세가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관여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10년이라는 그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믿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자기 아내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사라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충분히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그가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겁니다. 이게 결국은 사실 아브라함도 훌륭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년 동안에 아브라함의 그 사고를 그렇게 확장시키신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장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기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간섭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또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셔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기본적인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서 갈라디아서 5장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율법의 속박과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와 율법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라면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더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한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아궁이에 나무를 태워서 방을 따뜻하게 하고 식사를 했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구들장 시대죠. 구들장. 저도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요. 그 이어서 연탄이 개발되어지면서 연탄 보일러 시대가 되었어요. 연탄 보일러 시대. 이 얼마나 편리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다가 석유 보일러, LPG, 도시가스, 그리고 요즘은 전기나 태양열을 통해서 또 보일러를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한다든지 방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이런 과학기술의 그 발전이 사람들을 얼마나 편리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 도시가스, 전기 보일러를 사용하는 지금의 시대에 다시 아궁이 시대로 돌아가라 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겠습니까? 꼭 맞는 비교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율법 시대에 불편하고 온전치 못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종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의 매임에서 해방하고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이제 은혜의 시대로, 속된 말로 율법의 시대가 이제 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가 이제 펼쳐진 겁니다. 근데 사실 좀 말에 어폐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드리면서 구약 시대에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였던 거예요. 단지 좀 다른 것이 있단다라면 구약 시대에는 율법에 많이 매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하게 됐거든요.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훨씬 편리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사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율법 가운데 한 가지라도 어긴 것이 생각나면은 흠 없는 제물을 잡아서 자기의 범죄한 것에서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질 때마다 계속 제사를 지냈어야 돼요. 하지만 신약 시대 때에는 더 이상 우리의 죄로 인한 제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전에 또 지금의 앞으로의 죄의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통해서 정결함을 입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편리해진 거예요. 그 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편리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여기에서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주신 어떤 목적이 율법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고 해가지고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요. 왜 율법을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온전하신 것처럼 그들도 거룩하고 온전한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주셨거든요.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율법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목적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 목적은 유효합니다. 네. 유효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시대가 분명히 종지부를 찍은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폐허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더 굳게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사랑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셔요. 새 계명. 어떤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바울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이, 사랑이라는 것이 율법을 다 이뤘다라고 말하면서 피창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튼 간에 이 시대가 맞춰졌어요. 어떤 시대? 율법의 시대가 맞춰졌기 때문에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요. 꼭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를 쓰고 있고 전기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아궁이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또 돌아갈 수도 없고요. 지금 가끔 가다 보면은 한국 교회 내에 어떤 사이비 이단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하면서 뭐 이야기하는데 참 어리석은 거죠. 이미 그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그 교회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줘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다시 돌아갈 수는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어떤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 거짓 교훈들, 어떤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그 거짓 교훈에 미혹되어져서 할례를 받더라는 거예요. 네. 할례를 받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그런 그 유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노력에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런 의문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런 뭐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불안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조건을 만들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야, 그래도 사람이 그래도 낯짝 있지.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려야 하지 않아? 그래야 체면이 서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사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꼭 뭐가 같냐면은 다윗 왕이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어졌어요. 근데 자기는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텐트에 거하고 있었거든요. 텐트에.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왕이 됐는데 하나님 아직까지도 보잘것없는 집에 거하시고 있으니까, 집도 아닌 집에 거하시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 좀 져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 같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내가 이차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좀 멋들어진 집을 져드리고 싶다고. 근데 나단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좋게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화를 보시고 나단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야 임마, 내가 다윗을 도우면 도왔지 다윗이 나를 도울 수 있다고?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길러주지, 내가 너를 책임지지, 네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뭔가 자기로부터 어떤 조건을 만들기를 원해요. 이게 안정감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게 믿음으로 들어간대, 은혜로 들어간대 하니까, 그럼 나는 뭐야? 얼굴이 면이 안 쓰잖아. 그러면서 나오는 간증들이 어떤 간증을 하냐면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다 왔더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서 맨션 같은 집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초가집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바치고 노력을 바치고 열심히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맨션에서 살고 있고, 그렇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은 지푸라기 같은 초가상간에서 초가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성적으로 바라볼 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맞는 것 같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받아서 그래, 막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감동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특권으로 여기는 건 좋은데요, 이 예수 믿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협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너희들은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경험했던 일인데요, 알고 지내던 집사님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때 장례식을 집례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더라는 겁니다. 돌아가신 집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가 행한 그 교회 생활을 볼 때 정말 이분이 죽어서 천국에 갔을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고, 이런 설교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도 목사님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남편을 떠난 그 민망인에게, 또 아버지를 떠나보낸 그 자녀들한테 이 목사가 할 말인가? 첫 번째, 이 목사 미쳤다. 설교 씨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정말 정신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로는 못할 망정 더 큰 충격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예의 없는 행동을 떠나서요, 종교를 빙자한 언어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이런 사고방식들이 있을까요? 이게 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행위를 붙드니까 그래요. 어떤 조건을 붙들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요,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생각이 위험해 보입니다. 분명히 그런 설교 시간에 그렇게 설교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 아시잖아요. 어떻게 강도가 구원을 받습니까? 십자가 상에서 그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고. 어떻게 십자가 상에서 그 죽는 그 순간에 어떻게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떤 행위에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충분한 겁니다. 행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행위는요, 믿음의 결과물이에요. 믿음의 결과물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딸 가운데 딱 지적하면은 누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고요. 갔더니 집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딸들 가운데 한 애가 엄마 아빠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을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해놓은 거예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물이 날라고 하더라고요. 눈물이. 물어봤어요. 야, 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래. 너무 좋대요. 그래? 뭐 부모에게 어떤 용돈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어떤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 좋더래요, 이게. 제가 감동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모가 훌륭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훌륭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부모가 훌륭하면 아이들이요, 나중에 이렇게 훌륭해져요. 예. 진짜로. 진짜로. 하나님이 훌륭하시기 때문에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은 기특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시켜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켜서 하니까.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아내가 야, 설거지 좀 해. 알았어. 하잖아요. 이렇게 시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참고 기다리면서 열심히 내가 할 거 하다 보면 나중에 남편이 아이고 애쓴다. 함께 나도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게 참 쉽진 않죠. 예. 아무튼 믿음도 충분한 것이고요. 거기서 드러나는 행위라는 것은요, 믿음의 결과물이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오랫동안의 경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관여하신 것의 결과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신앙을 끌어나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바울의 구체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거짓 주장에 현혹된 이들, 이것이 비단 그 시대만에 해당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도 끊임없이 이 율법주의가 행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할 때 어떤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기서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고 우리가 뭔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들어야만이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야 돼. 여기에 매여져 있으면은 뭐가 유익이 없다고요?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유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래하는 걸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래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거래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는 끊임없이 거래하려고 하거든요. 왜?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져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네가 왜 나를 걱정해? 네 걱정이나 해. 하고 나서 무슨 짓을 하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일을 행합니다. 수준이 안 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돕겠다? 하나님의 무슨 도움이 되겠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착각을 버리셔라.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누가 일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죠? 자기 자랑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자기 업적,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돼가죠? 어떻게 돼가죠? 시끄러운 겁니다. 이게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뭡니까? 내가 뭔가 도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주변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사람 관계가 좋아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랑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기 자랑으로 가는 순간에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의식을 벗으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 가졌어. 이것은 그 믿음의 결과물이 되어져야지. 내가 뭔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조건을 쌓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것이 은혜에서 떨어진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홀로서기 할 수 있어요. 그죠? 엄마 됐어. 이제 내가 할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부터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이 좋다라는 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 없어 괜찮아요. 내가 혼자 할게. 이게 신앙이 좋은 모습이 아니라 신앙이 정말 좋은 모습은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이게 신앙의 좋은 모습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우리의 신앙의 열린이 깊어질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을 때 이게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증상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여기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 가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을 닮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어떻게 이룬다고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 소망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성령의 열매가 결국 어떤 열매를 맺게 합니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9가지 열매는 사실 단수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이 긍휼로 표현되어지고, 그죠? 사랑이 오래 참음으로 표현되어지고, 그러니까 사랑의 여러 가지의 속성들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뭘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랑을 소망하면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갖고 있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신앙인 줄 아는데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은요, 신앙에서는 실패합니다. 그럼 신앙이 뭐냐라고 할 때 신앙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이게 신앙의 목적. 이거 놓쳐버리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다.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이게 아닌 게 비요. 하나님 나라에는 개털 모자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 맨션 없습니다. 이런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네.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왜? 여러분 훌륭한 분을 믿고 사는 거잖아요. 훌륭한 부모 밑에 사는 자녀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제가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 진짜라니까요. 예. 아, 여러분들 안 믿네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느냐 무할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냐 뭐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열심을 하냐 열심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뭐예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이뤄나가야 하잖아요. 그 사랑의 관계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거기서 믿음이 동원되어지는 겁니다. 믿음. 대충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대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건물 가운데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것은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식을 신뢰하고 나의 경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그분의 신뢰를 따라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봉사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뭘 신뢰하지 않는 것?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자유가 방종해서는 안 되죠. 성령으로 사랑을 따라 살아가야죠.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땅히 이 자유의 자유되어짐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런 복된 삶을 꾸려나가시는 우리 주양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자유가 방종의 기회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사랑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향하여 꾸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향한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만들고자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가감하게 그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런 복된 삶을 꾸려가는 그런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